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편지, 이 편지는 어떤 편지일까요? 편지에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뭐 연애 편지도 있고요, 친구 간에 주고받는 편지도 있고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편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편지는 어떤 편지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추천서입니다. 여러분 추천서가 무엇입니까? 추천서는 예를 들면 여기 미국의 대학에 가기 위하여 학생이 받아야 하는 추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나 어떤 교육기관에서 이 학생이 저 대학에 가기에 적합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추천서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합당한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을 대신해서 적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추천서 아닙니까? 오늘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이 편지도 바로 이 추천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복음 전하던 자들은 많은 경우에 이 추천서를 하나씩 다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추천서를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신뢰할 만하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를 들고 나타난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추천서를 써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면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일부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도 당연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의식을 다 거행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다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할례도 행해야 되고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해요? 그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추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출신 교회는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좀 외곽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 규모는 컸지만 예루살렘 교회와는 뭐 비교가 안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가 없었던 이 사도 바울, 그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가 추천서도 없는 저 사도 바울, 자칭 사도라고 하는 저 사람의 말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렸냐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렸어요. 에베소와 여러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목숨을 다해 열렬히 선교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기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자격에 대하여 추천서도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다는 소식이 이 사도 바울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추천서가 없는 자지만 너희들이 바로 내 추천서다. 너희들이 바로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추천서가 없었던 자가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닌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엘렌 화이트분이 있어요. 엘렌 화이트분이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렌 화이트분이 받은 계시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초창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이 최면에 들렸구나.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이 계시를 받으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최면에 거는 것이다, 이렇게 불신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엘렌 화이트 부인을 믿게 됐어요? 그분의 글을 신뢰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그 후에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실이 성경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과 조화되었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로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추천서 좀 가져와 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추천서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직분이나 지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추천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임을 증명해 주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이유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심령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그것이 바로 나의 추천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구약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도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율법의 영광,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이 지상에 내려왔을 때 그가 이 법궤를 들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제발 좀 수건으로 가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의 광채도 이렇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건으로 가린 다음에 영원히 모세가 그 수건으로 가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언젠가 사라질 그러한 광채인 것입니다. 누구 오시면 사라져요? 율법 자체가 되시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사라져버릴 광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만이 영원히 빛날 광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계시면 우리 자체가 뭐예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빛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추천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빛나는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삶은 뭐예요? 주의 영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영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 주의 영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하나님과 뭐라고요?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한복을 잘 차려입고 모인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서로 화목하면 어때요? 음식도 맛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이 마음속에 앙금이 있어요. 서로 받은 이 재산에 대한 불만, 뭐 여러 가지, 형제들끼리 서로 뭐 도와주지 않고 뭐 그런 것에 과거의 일에 대한 앙금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로 추석에 진수성찬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맛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해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국한국을 먹더라도 그것이 달고 맛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경험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고 주의 영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아이의 표정을 좀 보세요. 뭐 화난 표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표정이 있으면 놀란 표정도 있고요. 여러분, 아이들의 얼굴빛을 보면요, 그 얼굴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얼굴에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또 금방 그 표정이 바뀌어요.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생각을 다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모에게 화나고 용서받지 못한 아이들의 표정만큼 그렇게 처량하고 불쌍한 게 없어요. 이 엄마 아빠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아이들은 아주 주눅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록 아이들이 혼날 때가 있지만 뭐 또 확실하게 해야 될까요? 용서도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부모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모습을 하루, 이틀, 일주일이 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부모가 나를 용서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아이들이 받는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얼굴을 환하게 피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는 또 혼내야겠지만 용서할 때는 정말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내가 말끔히 용서받고 부모에게로부터 다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얼굴에 근심 어린 표정이 빛나는 얼굴로 바뀌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얼굴의 광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용서의 경험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그것이 분명 우리의 표정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되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 용서를 누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속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의 영으로 사는 삶이란 날로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귀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귀하지 않은 그릇입니까? 귀한 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이라서 이 비가 오면 이게 다 무너져 내리고 구멍도 나고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릇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보배는 오히려 그릇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더욱 빛나게 되어 있어요. 보석의 가치는, 이 보배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 그 보배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이 쇠퇴하더라도 우리는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육신이 쇠퇴하고 우리의 기력이 쇠하면 쇠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더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을 앞에 두고 한 젊은이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르신, 노년이 깊어질수록 행복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르신이요. 그럼 젊을 때는 모르던 삶의 기쁨을 노년이 돼서야 알게 된다네.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표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인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육체가 쇠하고 그리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육체가 허물어질수록 자신은 점점 새로워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집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된다는 보증까지 주셨어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하여 비록 육체가 쇠하더라도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발견하여 새로워지는 귀한 축복받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